오늘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4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소원하시기를 선지자가 외아들에게 널리 보시고 만나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나라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본문이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아기 신랑께를 부르되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53절 54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이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우리가 기원하고요.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그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행복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행복하시고 은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미국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적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 이 밭에서만 일한 농부들이라서요, 교육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가 주된 업이었을 때 이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 부부들도 마찬가지라서요, 자녀가 무려 14명이나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라서요. 한 번은 집에 불이 나서 14명의 아이가 부모가 없을 때 불이 났으니 한꺼번에 죽을 뻔한 위기도 있어. 한 아이가 아프면은요, 이게 연달아 아파가지고 같이 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 전염병에 걸려도요, 같이 다 14명이 전염병에 걸려버려가지고 부모가 골치를 써본 적도 있어.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같이 생겨가지고 연달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가 끊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백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죠. 이 무식한 것들이 애만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이 저리 편치가 않다. 이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말입니다. 비록 교육을 못 받아서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신앙심은 누구보다 깊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고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아픔을 하나님 주신 연단이다, 축복이다 라고 여겨. 그래서 현관문 앞에다가는요 큰 글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써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마다, 집을 들어올 때마다 꼭 그 글귀를 읽으면서 나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결국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런저런 우환은 많았지만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단 한 명도 죽은 아이가 없었고요. 죄다 대학 졸업하고 반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도 많으니까요 직업도 다행히,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아이들이 해서 다 해결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인 아이가 해결하고, 또 병들면 의사인 아이가 해결하고, 교육은 또 교수인 아이들이 다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내리는지 주위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고는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구나. 전에는요 무식한 것들이 아이들만 많이 낳았다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구나. 위기와 아픔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듯한 성공과 열매로 이끄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처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직강 통로가 열려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딱 나오잖아요.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 그런데 내 삶이 평탄치 않아요. 근심이 많아요. 슬픔만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많아야, 열매가 많아야, 은혜가 많아야, 웃을 일이 많아야 저절로 콧노래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흑인 가정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로 삼아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는 제가 예화를 통해 기도를 말씀을 드렸다면, 또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인데 이 요한복음 4장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연달아서 펼쳐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모든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한 가지 필수 요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전해드리는, 예수님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 있고, 또 보시면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리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다오. 바로 물 좀 다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대화가 어디로 진행되느냐? 생수와 영생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생수가 있다. 내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줄 수 있다면 나에게도 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구원과 생수와 영생이라는 대화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는 나 예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지 않은 샘을 마시고 싶느냐? 그렇다면 내가 줄 것이니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연관성이 깊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생명을 줄게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실제로 죽음을 앞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 생명 내게 주소서, 내 아이에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참 아이러니하고 참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생과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그 생명의 피로라이가 직접 나타나고 있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말이 진짜다, 참이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것, 진짜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내 말은 참이다, 자 봐라,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나에게 다 와라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자신의 말에 증명을 하셨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만이 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하고도 시원스러운 해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세 가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해답을 주었어요. 해답을 준 예수님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해답을 받은 우리도 마음을 편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보니까 결코 예수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보면은요, 근심하는 예수님과 안심하는 예수님과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한탄도 있다라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왔다 갔다 변화가 많을까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고향을 향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과연 나를 환영할까 배척할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뻔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찬양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 평범한 사람이 예수인데, 객지로 가더니 갑자기 구세주다, 기적을 부풀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갖 기적을 몰고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 과연 고향 사람들이 이런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며 받아줄까?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라는 근심을 안고 예수님은 고향을 향하시고, 그런데요, 이게 웬일 고향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이 예수님 환영,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주 열렬히 맞이하면서 환영. 오늘날 같으면 아마 집 앞에다가 그냥 마을 앞에다가 거대한 플래카드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아마 이랬을 정도로 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지 근심이 단번에 해결해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계시는데 환영인파 가운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 아니 저는 몇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한 목소리로 예수님, 여기서는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고향이니까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기대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요, 예수님의 안심이 뭐로 변해요? 한탄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진 기적, 능력, 오직 그것만을 원하는구나. 내가 만약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차없이 나를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변하여서 한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안심으로, 안심이 한탄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향하면 그 어떤 아련한 향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객지에서 망해도 고향으로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아줄 거야. 고향만이 나의 안식처라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데, 고향에 딱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 나의 친척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을 때 다가오는 절망과 실망이 예수님에게는 한탄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전 우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우리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좀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요. 뭔가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게 언제까지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보채기만 할 것인가? 이 고향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언제까지 기적만을 요구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한탄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우리가 읽은 죽어가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한탄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듯이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아이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 내 아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확인도 안 하고 예수님의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만을 믿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거든요. 저와 여러분, 난데없이 오늘 요한이 이 사건을 이 자리에 등장을 시켰겠습니까? 단지 순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탄을 부른 기적과 표적 외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기적과 표적만을 달라가오는 고향 사람들과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그저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음을 보여준 이 신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영생이었습니다.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구원과 생수, 과연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에 기적과 표적만을 보아야 영광을 하는 너희가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오직 말씀만으로도 나를 믿고 신뢰하는 이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님 날마다 한탄만 하고 근심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비교하면서 결론을 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영생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생수를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침노하는 것은 쟁취하여 가지는 겁니다. 싸워서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싸우는 자죠.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까? 아멘하는 자가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어디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지금까지 내가 기적 많이 보여줬잖아. 이적도 많이 베풀었잖아. 이제는 뭐다? 들어야 될 시간이다. 말씀을 소화해야 될 시간이다.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뭐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적만 붙들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붙어야 될 시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공원 한복도에 딱 가보니까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아이는요, 새총을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유리병을 향해서 막 쏘고 있고, 어머니는요, 아이가 새총을 잘 쏠 수 있도록 작은 동랭이를 주워다가 옆에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멈춰서서는 한참을 구경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아이처럼 새총을 못 맞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새총을 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쏘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이 새총을 쏘는데 어떨 때는 위로 가고, 어떨 때는 왼쪽 가고, 어떨 때는 오른쪽, 어떨 때는 밑에 떨어지고, 한 번도 똑같은 데로 가는 적이 없어요. 그냥 유리병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다 새총이 날아가니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에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좀 모르는데요, 아이가 새총을 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좀 옆에서 새총 쏘는 법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도 못 보는데 왜 앞도 못 보는 아이에게 저렇게 새총 쏘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어머니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놀잖아요. 앞 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는요, 성공보다는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해보게 하는 것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큰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남자는요,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워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쏘는 새총의 방향이요, 점점 유리병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결국 저녁 무렵이 되어서 유리병에 명중하여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공원 안에 퍼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성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좋습니다 라는 것 우리만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도 알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만 있지만 우리는 알고도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도 시도하면 성공하는데 우리는 안 보잖아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역시 충분히 말씀이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서 설언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해 가면 분명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모습이 근심이 아닌 한탄이 아닌 안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